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보면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잘 웃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잘 웃지 못한다면 내가 잘 웃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교육에 큰 관심이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그 중에 1위가 무엇이냐면, 널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널 믿는다. 나는 네가 잘할 줄 믿는다. 라고 믿음을 주는 것. 그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스승의 날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스승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좋아할까? 3위가 있는데 3위는 선생님 때문에 기운이 나요 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처럼 될래요 라는 말, 이 말을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1위는 무엇일까요? 1위가 무엇일까요? 예, 1위는 무엇이냐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학생의 말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제 1위로 설문조사에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에 넘치는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과 배고픈 상황에서 바울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처음부터 이처럼 친밀한 관계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없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없어서 이 지방은 유대인들도 잘 살지 않는 지방이고 거의 이방인들만 구성되어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유대인.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대했죠? 어떻게 말을 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도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심지어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요?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철학에 대해 관심이 없는 무식한 그런 야만인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모습이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첫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지방을 향해 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후에 바울이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망설임 없이 십시일반 그들의 가진 것들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보냈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갔을 때도 바울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바울에게 그렇게 용보를 구제하는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 인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내전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전쟁하는 나라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기간이지만 아프리카가 내전이 끊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식민지의 역사, 유럽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인종과 그 땅에 있는 부족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국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는 굉장히 반듯하게 되어 있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내전은 사실 서로 다른 부족이 원치 않게 한 나라가 되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한쪽 반대쪽 그 부족을 막 몰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종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양을 대표하는 2가지 사상이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헤브라이즘이라는 그런 사상하고, 또 하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로마 문화권에 있는 헬레니즘 사상이 이 2가지가 가장 큰 주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상이 근본 자체가 극과 극으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극과 극으로 다르다. 왜 그러냐면 헤브라이즘은 어떻습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된 경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논리적인 책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주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시간 개념을 보면 해뜰 무렵이라고 표현하는 관념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표적으로 헬레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신들도 이처럼 인간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해라고 그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선포가 아니라 철저히 논리 위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개념이 몇 시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정확한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굉장히 극과 극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종의 문제도 쉽지 않고 사상의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법한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뿌리 깊은 인종과 사상적인 갈등을 넘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부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교회 역시 아낌없이 바울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헌금과 연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하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나에게 감격이 된다면 나의 가장 좋은 것도 주께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바로 헌금과 연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연보는 구체적으로 구제를 드릴 때 드리는 그런 물질로서 헌금과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보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호의를 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도리어 도움을 받고 호의를 받고 있는데
약간 그가 취하는 자세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말투를 보면 감사하여 몸둘 바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 푼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은 딱 줍니다.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끄덕여요. 끄덕여요. 그런데 그 노숙자 그 거린이 딱 돈을 줬더니 이거 당신이 좋은 일 하는 거야? 응? 당신에게 좋은 게 생길 거야? 라고 한 그런 노숙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본 적이 없죠?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무당이나대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당이나대야. 예. 오늘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애범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예. 바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잘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비결을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성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환경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통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오죠. 일이 잘 될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나라 같듯이 이렇게 기쁘죠. 하지만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하고 우울하고 밥맛이 없고 살맛이 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저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이 꼬여도 우울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그 상황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연고는 어떤 것들이었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연고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연고를 드린 것은 빌립보 교회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복음을 위한 빌립보 교회의 연고가 자신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연고를 받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통장 계좌에 저축을 더욱 많아지도록 하게 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보다는 너희의 통장 계좌가 넘치게 되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통장 잔고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넘치는 보화가 쌓이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늘에만 쌓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또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혀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터를 그것을 주시고 또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는 무엇이었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무슨 의미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였어요. 마라나타라는 인사로 그들이 인사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영구와 나눔은 우리가 해야 할 충분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구와 나눔은 곧 우리의 영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영구에 대한 유익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또 다른 유익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내가 또 기독교에 너희가 준 것을 가지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바울은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것들이 그냥 땅에 거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헌금은 단지 이웃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끔 하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름이 자신 앞에 선 의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의인들이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제가 주의 주신 것을 공급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임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그 요청을 뿌리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식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막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을 거예요. 네, 결코 없을 거예요. 지금 집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빌려서라도 와서 예수님을 멋지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바울의 저지를 잊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렸던 빌립보 교회의 호의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허락된 유익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부유해서 바울을 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들의 가정을 꾸려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궁핍한 중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문구가 있죠. 바로 한번 따라 살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이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통로가 누구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태양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가뭄이 일 때는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모두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물질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의 계획과 나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 연보의 동기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것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헌금이나 그 연보를 드리는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신앙을 무당신앙에 불과하는,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연보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복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연약을 주었던 한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의 마지막에 헌금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때 가슴이 뜨거웠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황금함이 가까이 오면서 이거 물질을 주려고 했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황금 가운데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소년이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의 고백과 결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는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그는 아프리카를 다녔어요. 아프리카를 개척하고 무료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전도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길이 없던 아프리카를 향해 가가지고 그 길을 개척하면서 수많은 동료의 목숨을 잃기도 하였지만 33년간 2000km에 달하는 그 길을 내면서 복음을 완수했던 위대한 선교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던 한 소년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뜨거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회 연보의 동기는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하여 바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므로 현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것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는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쓸 것을 줄이면서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빌립보 교회의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